여러분 그 병이 나타났을 때에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병이 혹은 이 병의 증상이 발견됐을 때는 이미 그 병에 대해서 분명한 응급치료와 집중치료가 필요함을 뜻합니다. 내가 딱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증상은 나타났다는 얘기는 이미 병이 내 안에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있는 걸까요? 있는 거죠. 증상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이미 그 사람한테 병이 이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응급치료와 집중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집중치료 기간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병원에 입원하는 병의 증상을 가지고 입원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병을 가질 때에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 밥 잘못 먹었다고, 하룻밤 잘못 잤다고, 잠깐 내가 몸이 아팠다고 해서 병의 증상이 드러나는 경우, 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내 몸이 약해지고 약해지다 하다가 그 약해진 몸에 어떤 병균이나 바이러스나 상처가 생길 경우 그 병이 급속도로 원치 않는 병으로 쫙 가버리고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암에 걸린 사람 없습니다. 자기 몸이 관리가 안 됐고 암이 있을 만한 환경으로 바뀌고 상황으로 몸이 바뀌면서 암이 자랄 만한 요소들을 다 갖춘 다음에 그 암이 나타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는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몸에 세포가 몇 개라 그래요? 저도 잘 몰라요. 많은데 몰라. 너 알아 뭐 하려고 새가 뭐 하려고 모르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사실은 그 많은 세포 중에 하나만 암의 지배를 받아도 그 사람은 암 환자입니다. 몸의 세포가 그렇게 많은데 그 세포 중에 딱 하나의 세포에만 암이 딱 자라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암 이익입니다. 암이 이미 생겼다는 얘기는 이익입니다. 그리고 3기라고 판단이 되면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4기는 뭔지 아세요? 암이 어느 특정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로 전이가 된 걸 4기라고 합니다. 암이 딱 생겼다 그 순간 그 사람은 압니다. 아, 그동안 내가 암의 지배를 받아왔는데 드디어 이것이 정상으로 밖으로 드러난 겁니다.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밖으로 드러난 겁니다.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암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끝내 암이 자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서 나중에 그 암의 지배를 받고 암 환자로 변모하게 됩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영적으로 다운되고 하룻밤 사이에 영적으로 지치고 하룻밤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한 자리에 식상한 자리에 그렇게 빠져들지 않습니다. 주일 하루 빠졌다고 해서 기도 모임 한번 빠졌다고 해서 리더 모임 한번 빠졌다고 해서 뭔가 우리 모임 한번 빠졌다고 해서 그 모임 한번 빠진 것이 내 영적으로 병의 자리에 이르를 만큼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리에 이르는 만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서서히 지금은 아주 작아 보이는데 지금은 그렇게 영향력이 커 보이지 않는데 그거 하나가 용납되고 그거 하나가 인정되고 뭐 오늘 하루인데 뭐 이거 한 번인데 뭐 그러면서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마치 내 육신에 내 몸에 병이 드는 환경으로 바뀌어지고 기어이 그 병이 드는 것처럼 그래서 약한 부분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아파서 터져 나오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그렇게 서서히 정말 그런 증상이 드러나기 전에 내 몸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걸, 이거는 아니다라는 걸 그 작은 부분이지만 그 작은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고 캐치만 할 수 있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식상하는 다운된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다. 야, 이건 아니야. 라고 딱 뭔가 증상을 내가 뭔가 내 몸에 느낌이 있듯이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요, 코만 살짝 시려도 감기약 먹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자고 나서 살짝 눈이 이렇게 늘 떠져야 되는데 그때 잘 안 떠진다 싶으면 눈곱이 많이 끼이는 거고 눈곱이 많이 끼었다는 얘기는 이건 할머니 얘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할머니가 그래요. 자고 딱 일어났는데 그날 바로 감기약을 한번 쫙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감기 걸렸어요? 했더니 아니래. 그럼 왜 마셔요? 했더니 눈곱이 붙었대. 그럼 눈곱 붙은 거하고 관계가 무슨 관계 있어요? 자기가 80년을 살아오다 보니까 아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눈곱이 붙었다는 얘기는 밤새 눈곱이 촉촉했다는 얘기고 밤새 눈곱이 촉촉했다는 얘기는 눈이 조금 안 좋다는 얘기고 눈이 안 좋은 거는 자기가 늘 눈이 안 좋을 때마다 감기가 이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곱이 붙어서 눈이 잘 안 떠있다 그러면 바로 감기가 하나 싹 이렇게
이 판피린 애플하고 그거 한 병 딱 마시면. 뭐,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무슨 또 진통제를 하는 거고. 왜 그러니까? 오늘 비 온다. 왜 비 와? 내 무릎이 지금 안 좋아. 근데 어김없이 2시, 4시 이때 비가 와요. 비가 와요. 할머니도 그 신경통이 기가 막히고 몸이 아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할머니가 이거 언제부터 알았어요? 비 올 줄 알았고 눈곱 붙은 거 언제 감기인 줄 알았어요? 눈곱 붙은 건 한 65되고 신경통은 한 60? 그 정도 되니까 이 감이 오더라.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압니다. 아, 요런 게 있다는 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이런 걸 아는데 지금 우리 청년의 나이 때는 그런 걸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냥 기분 좋으면 와서 기도하고 자기 체력 좀 되고 기분 좀 좋을 때는 기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자빠져가지고 그냥 목사 부를까 싶어 전화기 다 꺼놓고 정말 내가 가끔씩 핸드폰으로 전화 안 되는 놈들은 진짜 그런 거 시험하면 안 되는데 교회 070 전화기로 전화를 받아요 또. 참 둘이 민망해. 금방 내 전화 안 받았거든. 내 핸드폰을 안 받았거든. 근데 070 전화는 받아요. 이야 정말 민망해요. 이제 앞으로 그런 거 나도 안 하려고 한번 해보니까 정말 민망해서 할 말이 없더라고. 이제 죽이고 싶은 마음 꿀떡 같았지만 정말 할 말이 없어. 이제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그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것들 하나씩 내 영적인 거, 내 몸에 있는 걸 차지하면서 점점 이 병이 되어가는 과정 속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병이 되기 전에 내 몸의 어떤 약한 부분들, 내 영적인 어떤 약한 부분들을 발견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하나의 신호로 알고 그것을 딱 미리 예방함으로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병이 병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정말 많이 이렇게 편만해져 있고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이것입니다. 식상함. 영어로 이 식상함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sick and tired.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식상함 뜻이 뭡니까? 아프고 지쳤다. 아프고 지쳤다.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만 예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아프고 지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분의 뜻이 아니면 내 인생 걸어가도 걸어가는 그 거리만큼 걸어간 시간만큼 내 인생은 도리어 원치 않았던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나중에 하지라고 미뤄둡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 하나님 찾지 않아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실 테니까 라고 내버려둡니다. 자기 정체성, 나란 인간이 보통 무슨 인간이며 그래서 내가 꿈을 꿔야 돼. 나만이 꿈을 꿀 꿈이 뭐며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 계획한 일이 뭔지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마치 오늘 우리 소영이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덤벼드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 내 꿈이 없고 내 비전이 없으면 내 인생 길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붙들고 은혜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도해 봤더니 잘 안 되기도 하고 나중에 또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말씀이 내 삶의 원리이자 질서라고 분명히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삶의 원리이자 질서처럼 그렇게 적용하거나 자기 삶에 대입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알레고리컬하게 이렇게 해석됩니다. 식상함의 결과이자 또한 더 식상함으로 가게 만듭니다. 식상함의 결과이자 더 식상함으로 가게 만듭니다. 영적 생활에서 아프고 지쳤는데 그 아프고 지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더 아프고 더 지친 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누가 찬양하고 손들고 주님께 돌아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진짜일까? 그렇게 의심을 가지거나 혹은 나도 옛날에 다 해봤다. 누가 앞에서 하나님을 감격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간증한다 그러면 진짜일까? 그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나도 옛날에 다 해봤다. 나도 그런 날이 있었다.
오늘은 구하면 안 치려고 그렇게 마음을 다져 먹었는데 제 아내가 여기 앉아 있지만은 늘 그런 말을 해요. 바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자기한테 제가 한마디 해줍니다. 네가 앞에서 설교 한번 해봐라. 소리 질러야 될지 안 들려야 될지. 이 인간들이 이거 얼굴 한번 쳐다봐봐라. 소리가 나오나 안 나오나. 여러분, 하나님 만약 살아계신다면 지금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내 모습, 이 내용적 생활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하면 그 식상함을 이제 좀 이겨서서 이렇게 식상함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그분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혹은 그 일이 나의 삶의 기쁨이고 즐거움을 느끼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나의 원함이 되고 내가 더 원해서 하나님께 달려들어서 하나님 나도 그 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그 꿈 저도 한번 보고 싶고 저도 그 길 가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식상함이 완전히 무너뜨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식상함이 완전히 무너뜨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 원래 영화를 매우 좋아했어요. 제 아내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잘 알겠지만 영화를 좋아해요. 드라마는 글쎄요. 시간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앉아서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드라마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자체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근데 영화는 그때 보면 끝나니까 근데 그것도 좋아하다가 한국 오는 길에 다시 작년 12월에 이제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오는 길에 영화를 이제 그만 봐야 되겠다 딱 끊었어요. 근데 한국 와가지고 이렇게 영화 말고 보면 별로 알 게 없어 문화생활이. 그래서 또 슬슬 생각나게 돼서 이제 그래도 첫 번째 영화는 의리를 지킨다고 아내하고 봤습니다. 군도를 봤습니다. 군도. 절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사명감 띄고 봤습니다. 여러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돈이 아깝고 두 번째 아내가 봐라 영화 볼 게 없다고 그랬잖아. 말로 영화 보러 와서 해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하고 욕먹었습니다. 내 딴에 시간을 빼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문화생활 하자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아내한테 거의 욕먹었습니다. 다시 영화 보지 않기로 더 좋은 영화 스토리 있을 때까지는 안 보기로 해놓고 지난주에 우리 모 자매님께서 우리 청년일본 모 지체님께서 저에게 계획했던 그래서 영화를 보기로 해서 그 명량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내용을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왜냐하면 그게 오랜만에 눈물 좀 흘렸어요. 오랜만에 좀 눈물 좀 흘리고 주님 가서 왜 웃는데? 아니 내가 이래 봬도 사람이 따뜻하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 이래 봬도 이제 안 믿네. 제 아내는 압니다. 제가 드라마보다 울 때가 많아요. 혼자서 눈물 줄줄 흘리고 그 옆에서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시 날 보고 비웃죠. 그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는데 정말 그 하나님 나라 원리 원칙을 거기 어떤 이순신의 고백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1시간 좀 지나면 나옵니다. 이거 얘기 좀 안 되나? 안 되는구나. 어쨌든 그러니까 보란 말이야. 내 말은 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1시간 한 5분인가 그래요. 이거 언제 나오나 이러고 보게 되겠죠. 근데 거기 보면 이순신한테 그 12척의 배밖에 없는데 이 김학년 애들 뭐야 지금? 너희들이 지금 설교를 안 듣겠다는 거지 지금? 자, 간단하게 이건 역사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 명량해전의 그 얘기죠. 12척의 배밖에 없는데 일본 배는 300몇 척이 오죠. 근데 그 300몇 척이 올 때 일본군도 정확하게 명량 앞바다를 치고 들어옵니다. 왜? 물살이 빠르게 지나오니까 그 물살을 타고 빨리 300척이 들어와서 완전히 제패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순신은 그거를 이제 다르게 바꾸어서 이제 준비하는데 그게 이제 영화의 실질적인 내용이고 그런데 그 300척이 온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12척밖에 없는 그 조선 수군이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분위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완전 엉망진창이 됩니다. 우린 12척밖에 없는데 300 그리고 조정에서도 뭐 다른 방법을 왕도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때 이순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미친 소리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300척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이순신도 압니다. 모든 12척밖에 없는 그 수군들이 이미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근데 이순신의 그게 정확한 그 표현인데 그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용기로만 바꿀 수 있으면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말 사실이죠. 두려움의 크기만큼 그게 용기로 바뀐다면 그 한 명을 100명이 당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어쨌든 그 수군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일 먼저 그 수장들부터 8명인가 한 12척이니까 11명의 수장이지. 11명의 그 배 이제 함장인데 그 수장들부터 딱 이순신한테 무릎 꿇고 이거는 도저히 싸우면 안 됩니다. 개죽음입니다. 우린 12척 저기는 300척이 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무릎을 꿇죠. 그러니까 이순신이 걔네들 상대하지 않고 전체 수군을 다 모읍니다. 수군을 모아봐야 100여 명도 채 되지 않는 모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 수군들이 살고 있는 그 집들을 불러 태우랍니다. 수군들이 지금 모여있고 그 뒤쪽에 그 수군들이 평상시에 살고 있는 막사, 집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군이 어려우니까 민간인들도 들어와서 밥 해주면서 살았던 그 집들을 불러 완전히 태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죠. 아니 저거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사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순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바다를 일본군한테 내어준다면 육지는 안전할 것 같으냐. 바다를 일본군한테 내어준다면 육지 너희들 저 살집이 하루라도 안전할 것 같으냐.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네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순신이 지금 어떤 답을 거기서 내놓은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 상황을 그 수군들한테 다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상황이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이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면 과연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땅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과연 내 이 땅에서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적절하게 안주하면서 평안하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이 모양만큼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이거 말고 당장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들린다는 이유로 당장 뭔가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돌아서서 하나님 잠시만 거기 기다리십시오 해놓고 내 방법대로 오늘 세상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타협해서 돌아서서 세상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미쳐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고 지금 당장 하나님을 쫓아가려니 잘 느껴지지도 않고 잘 만나지지도 않은 것 같으니까 적절하게 돌아서서 왜요? 하나님을 만나면 뜨거움이 없이는 이 당장 세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미 벌어져 있고 이미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을 것 같아요. 벌벌벌 떨죠. 막 미치는 거죠. 배창이 직장 그만두고 딱 오라 했더니 당장 목사님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일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 놈 만나고 어때 친구? 누굴 만나러 왔냐? 다단계. 그래놓고 건강하대 나보고. 그거 괜찮지 않을까? 시간 관리되고 뭐르르르르르. 정말 천국 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창이가 직장을 내놓은 그 영적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떨리겠죠.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께 완전히 뛰어들지 않으면 지금 대창이 카드 갚아야 될 돈들 생활비 썼으니까 유지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돌아서서 보면 세상 가운데 발전할 삶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온전히 방법을 구하지 않으면 그걸 해결은 해야 되겠고 하나님 뜻은 잘 모르겠고 슬금슬금 어디로 갑니까? 어이구 안 돼. 마치 그 조선 수군들이 300척 보면서 이건 아니야 라고 돌아서서 육지로 갈라 하지만 이순신 말이 맞죠. 해상을 내어주면 육지는 안전할 것 같으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또 쫓아가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벌려진 그 삶을 내가 잡는다 칩시다. 과연 그 삶이 삶일까요? 과연 그 삶이 하나님 잘 느낌이 없이 하나님 그분 앞에 전적으로 내어드림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과연 제대로 내 시간과 물질이 쓰여지고 심겨지는 은혜의 삶일까요? 당장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데 어려움, 그 어려움보다 더 극한 어려움이 이 삶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어려움이 이 삶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뻔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 안 느껴지니까, 정확한 대안처럼 정답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거 잡는 거는 더 비참한 거 아닙니까? 해결해야 될 일, 그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잘 해답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다른 것을 답으로 찾는 것은 더 어리석은 짓 아닐까요? 시험 문제를 풀어놓고 답지를 보면, 해답지를 보면 시험 문제가 뭐가 틀린 줄 알 수 있는데 그 해답지가 이해가 안 된다고 옆에 놈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안 나와요? 컨닝을 해도 좋은 놈하고 컨닝을 해야 된다고. 과연 내 주변에 그런 내가 틀린 문제를 맞춰줄 만큼 실력이 있는 놈이 있을까? 우리 자꾸만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에스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에스더의 얘기는 정말 그 진퇴양난의 길에서 에스더가 정한 뜻입니다. 에스더가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유다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하만이라는 자, 이 하만이라는 도 굉장히 웃겨요. 옛날 사울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을 완전히 없애라. 단 하나도 남겨주고 없애라 했는데 이 사울이 불순종하죠. 불순종하니까 이 가운데서 이 당시 이 아말렉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각이었습니다. 아각. 이 아각을 사울이 살려줍니다. 하나님 분명히 다 죽이려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오늘 에스더에 등장하는 하만이라는 이 권세를 가진 이 혈기 등등한 이 인간,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기어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고 어느 날 유다민족을 다 죽이기로 그 법을 제정했던 이 하만이라는 자가 바로 성경이 누구라고 얘기하면 아각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각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한테 다 죽이는데 안 죽여가지고 씨를 남겨뒀더니 그 씨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는 하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죽이는 또 다른 씨가 되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 하만이 이제 아수르 왕의 조서를 다 받았어. 몇월 며칠 날 모르드게도 장대에 달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도 장대에 달고 남은 유다 민족을 다 죽이기로 공포하죠.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난리가 났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왕궁 문지기로 있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유다 민족들이 다 죽는다는 사실을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에스더에게 얘기하죠. 야, 너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지금 왕후의 자리에다 세웠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운 거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너를 미리 예비하셔서 거기 세운 거 아니냐? 그런데 네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모르드게가 정확한 얘기를 하죠. 자, 에스더가 그 말 들었을 때 여러분 에스더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진퇴양난입니다. 자기가 왕후의 자리에 있지만 왕이 지금 자기를 안 부른 지 제법 시간이 됐습니다. 당시 역사서를 보면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이 거니는 약 30m에서 40m에는 궁사들이 약 70명이 포진해 있다고 그래요. 나무이나 근데 모르는데 70 포진해서 왕의 그 모든 측근을 다 그 거리 자체를 보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부른 사람이 아니면 왕의 호를 가졌거나 왕이 부른 사람이 아니면 왕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에스더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규례를 어기고 내가 나아가리이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 마음을 먹기 전에 에스더가 갈등에 빠졌을 거예요. 어떤 갈등에 빠졌냐? 만약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오빠가 말한 대로 하만이 유다민족을 죽이기로 한 일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면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아서 왕 앞에 나가는 것이 무서워서 왕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어쩌면 나는 지금은 살아있을 수 있겠지만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왜요? 자기도 무슨 민족이야? 유다민족이에요. 모르드게가 계획대로 유다민족을 다 죽였다 칩시다. 그래서 자기는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안 죽고 있다 칩시다. 모르드게 앞에만 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르드게만 지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하만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유다민족을 죽인 하만이 지나가기만 해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 민족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는데 살아도 산 게 아니죠. 그래서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렇게 살아서 내 민족을 죽인 하만 앞에서 벌벌 떨며 평생을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보고자, 하나님 은혜를 보고자 내가 지금 왕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도 죽는 것보다 못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오빠한테 3일 금식을 부탁하죠. 그래서 온 오빠 주변의 모든 수상국에 있는 사람들이 에스더를 위해서 3일 금식해 줍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에스더가 나갔는데 왕이 자연스럽게 그냥 호를 꺼내서 쑥 내밀어서 그 규례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고 잔치를 만들어서 왕을 초대하고 심지어 하만도 초대하고. 그러나 하만은 아직까지 그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니까 혼자서 왕의 승인을 받고 이제 모르드게 저거 먼저 죽인다 해서 장대 세우고 이제 내일 가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기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에스더서 6장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아하스웨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옛날 일기를 펼쳐듭니다. 역대 일기를. 그동안 왕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기를 더 펼쳐보는데 하필이면 그때 발견하는 이야기. 그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던 그러나 일기 속에 역대 기록, 역사 속에 기록된 얘기를 하나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왕궁 문지기로 있는 에스더의 오빠 모르드게가 그 당시 왕궁 문지기로 했던 두 사람이 내시가 이 아하스웨로 왕을 척살하기로 죽이기로 결의한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왕이 보호를 받은 걸 그제서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를 상을 줬나 물어보니까 상을 안 줬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주면 좋을까 고민하는데 그때 누가 들어옵니까?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고 싶은 하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만이 말을 꺼내기 전에 왕이 고민하고 있는 차에 니 잘했다.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게 있는데 이렇게 나를 지킨 사람이 있다는데 상을 안 줬다. 상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 이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성경에 보면 자기인 줄 알고 왕이 다시는 왕의 반지를 끼고 왕이 다시는 그 말을 타고 돌면서 왕의 신하는 뭐 위대하다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찬양을 온 궁에 돌면서 하게 하옵소서 하만 자기인 줄 알고 그 아하스웨로가 네 말한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가서 행하라. 네 말한 그대로 이 하만이 그때부터 눈치를 채야 돼요. 이거 무엇이 상황이 이상하다. 이거 하만이 눈치를 채야 돼.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우리 청년 일부 가운데 예배로 오거나 혹은 영적 행사에 여러분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그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 고백 딱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다 놓치고 없어서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 은혜를 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봐야 되겠다. 왜요? 돌아서서 타협한들 과연 그 삶이 삶이겠습니까? 에스더가 고백한 대로 유다민족 다 죽은 가운데 지 혼자 삶을 산다면 과연 그 삶이 살아있는 삶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당장 힘들고 죽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자리로 이르게 됩니다. 수련을 앞두고 아마 몇몇 지체들은 지금 갈등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지금 내가 뭔가 하고 있고 감당할 게 있는데 참 그 당장 내려놓기 쉽지 않겠죠.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코자 덤벼든 일에 내가 내려놓은 게 있다면 하나님 그 내려놓은 것이 더 큰 은혜를 위한 길목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뭔가 지금 바들바들 떨면서 붙잡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는 거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당연히 내가 감당해야 될 이거 그래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그거 못 가지 않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기도한다면 과연 그 기도가 끝이 날 수 있을까요? 그 말 한마디 끝이 날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안 되겠네라고 말씀하실까요? 따라합니다.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게 아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어쩔 수 없이 당연하지 않는 식으로 변명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르고 지금 여기 가자 저거 가자 은혜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모른 채 나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미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품고 계십니다. 당장 그 순간에 내가 그걸 시함으로써 벌벌벌 떨릴 것 같죠? 떨리겠죠. 그러나 오히려 더 자유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달려나갈 때에 지금 당장 이게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것도 방법을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거. 하나님 그 가운데서 기적 같은 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달려나가다 보면 새로운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경험하지 못했던, 계획하지 못했던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 식상함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집니다. 저는 종종 이런 그림을 이제 혼자서 그림을 그려봅니다. 물론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누구 보고 부탁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큰 절벽은 잘 그렸는데 사람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딱 길을 끊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이 끊어놓은 걸 모르고 요 근처에서 돌아서가지고 요 근처에서 바글바글거리면서 여기서 살고 싶어합니다. 여기로 나아가려니 전혀 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 했으니 이쪽으로 나아가긴 해야 될 텐데 당장 내 눈에는 길이 안 보이니까 갈 수 없다고 딱 접어버리고 돌아서서 이 세상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하나님이 육지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이집트에서 이쪽 그 중동지구로 넘어오는 길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부러 홍해를 건너고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홍해물을 어떻게 건너요? 배 타고 건넜어요? 아니요. 홍해를 하나님 방법대로 딱 갈라놓으시고 지나게 하셨고, 그 홍해 길을 어떻게 버렸다고? 물로 딱 덮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너희들은 돌아설 길이 없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손길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가도록 내버려 둘까요? 안 내버려 둘까요? 하나님 그렇게 실패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딱 길을 끊어놨습니다. 세상이 보입니다. 근데 그 세상 속으로 갈 수도 없고,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 앞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요 부분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살든지. 항상 벼랑 끝에 서 있는 건지, 항상 길이 안 보이는 그 길을 쫓아가든지. 지난주에 말씀했던 걸 한 문장으로 다시 요약해 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 인간도 천국에 와서 이러면서 놀라게 되겠죠. 저 인간이 왔네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 서로 보면서 우리는 아니고 미안해. 저 사람이 왔네 이러면서 놀랄 일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 사람은 안 보이지? 이렇게 놀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이상으로 더 놀랄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때부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 아마 천국에서 당분간 의식불명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충격받 뒤로 차빠져가지고 이런 걸 계획해 두셨는데 내가 그거를 모르고 안 보였고 내가 느끼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고 그냥 이렇게 막 살았었구나. 아마 당분간 내사 상태로, 천국에서의 내사 상태로, 죽지는 않을 테니까 내사 상태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 앞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죽으면 좀 크게 주먹 꽉 쥐고 이빨 꽉 깨물고 주먹 쥐고 저한테 주먹을 한번 보여주세요.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주먹 가지고 지금 하품 막으라고 내가 주먹 쥐라는 게 아니야. 자, 다시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If I perish. 이거 갑자기 목소리 약해지노. 뭐 하는 거야? 다시 If I perish. If I perish. I perish. 영어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우리의 삶.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면요.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이 지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한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이 땅을 정복해라, 다스리라, 충만해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그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유일한 장면이 한 장면 등장합니다. 죄인이 아닌 완벽한 의인으로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유일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동물들과 각종 식물들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제 그 일을 한번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제 보는데 하나님이 그 아담한테 야 가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동물들 다 찾아서 동물 이름 지으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직도 동물 중에 이름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아담이 못 가본 데가 있을 테니까. 못 만나본 동물들은 어떡할 거야?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그 모든 동물들을 누구한테로 이끌어내시다고? 아담한테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방주 짓는 거 120년 동안 짓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방주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 방주를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 식구들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온 세계에 깔려있는 동물들을 위한 겁니다. 근데 방주 짓는 거는 시간 좀 걸려서 짓는다 치고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죠. 근데 그 동물들 어떻게 데리고 올 거야? 그 동물들 어떻게 데려올 거야? 하마를 어떻게 설득할 거고 사자는 어떻게 할 거야? 뱀은 어떻게 할 거야? 뱀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건 안 돼. 하나님 뺍시다. 아마 노아 보고 동물 데려와라 따르면 지 마음에 드는 것만 다 잡았을 거야. 먹기 좋고 뭐 이런 기준, 그런 기준. 실질적으로 노아 이후에부터 이제 동물들을 먹기 시작했죠. 제사가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하나님 보십시오. 성경에 창세기 6장 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동물들이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이유는 하나죠. 정결한 짐승은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부정한 짐승은 2쌍밖에 없으면 2쌍 죽이고 나면 그 멸종시켜 버리니까 안 되고.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제사를 안 드리니까 그거는 뭐 2쌍씩이면 되고, 정결한 짐승은 제사를 드려야 되니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동물은 2쌍씩.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노아에게로 다 나오게 만드셨어요. 마치 오늘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고 나갔을 때에 필요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바꾸고 가셨던 것처럼 왕의 마음을 분명히 해서 옛날 일기를 보고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얘기를 발견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자세,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는 더 좋은 은혜가 있음을 믿고 내가 마치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겠다고 마치 이순신이 고백한 것처럼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생각에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해 놓으신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심정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마치 아담에게 노아에게 그 동물들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나아가지 않는 그 순간 그 역사는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타협하고 있고 하나님 알아서 하는 순간 이 절벽 위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닙니다. 결코 안전하지 않, 늘 위태위태합니다. 세상으로 가자니 세상은 뻔히 보이는데 갈 방법이 없습니다.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자니 그 벼랑 끝이라 바들바들 떨리고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나 세상에 보인다 해서 세상을 향하기보다는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벼랑 끝으로 발을 내디딜 때 셋 중에 하나는 되겠죠. 내가 날개가 있었다는 걸 그때 발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그대수에 나를 붙잡고 떨어지는 자리에서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그 길로 천국 가든지 그 길로 천국 가든지. 왜요? 바들바들 떨면서 세상에서 살아도 산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가 내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걸 해결하면서 이만하면 족하다고 여기고 사는 게 삶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번에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여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